네, 반갑습니다. 박형준 교수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로잔 운동의 역사 신학. 지금 제가 이번 학기에 강의하는 과목 그대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좀 딱딱하죠, 여러분? 강의 제목이. 40분이라는 시간이 좀 짧아서 어쨌든 최대한대로 진행을 해보고 여러분들과 이제 Q&A 시간을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넘겨주시죠.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계시죠? 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사실 우리가 로잔 운동을 얘기할 때 백그라운드 얘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 백그라운드를 얘기할 때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것이 이제 1910년도에 에딘버러 대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벌써 지금 100년이 지났잖아요.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것이 이제 로잔 운동과 이제 무슨 맥락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 되겠는데요. 넘겨주시죠. 로잔 운동은 이제 대표적인 복음주의 운동입니다. 복음주의 운동의 시작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얘기할 때 상당히 좀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1846년에 이벤젤리칼 얼라이언스라고 이제 영국에서의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51년에 WEF, 1966년에 위튼, 베를린, 70년에 프랑크푸르트. 그러다가 이제 1974년에 이제 로잔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또 계속 흘러가죠. 그래서 1980년, 89년, 그리고 이제 95년도에 서울이라고 있는데, 이 서울은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95년도 서울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네. 지코이 95가 지금 양재 캠퍼스의 사랑성전 있잖아요. 네, 거기서 열렸습니다. 그것이 사실 로잔 운동의 한 중요한 분파 중에, 분과 운동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케이프타운을 이제 마지막 3차 대회로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4년 후면은 로잔이 시작된 지 몇 년 되죠? 1973년에, 74년 했으니까 이제 50년이 되죠. 그러니까 이 50년 이제 주년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교회사의 역사를 봐도 알 수가 있지만은 항상 그 기독교의 진리, 그 진리에 대한 변호, 그 다음에 어떠한 신학에 대한 형성을 보면은 항상 작용과 반작용의 이런 역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도 왜 작용이 있고 반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통 삼일체 교리가 나오기까지는 도대체 하나님이 성부성자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관계냐 하는 걸 갖고 수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들 속에서 잘못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틀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갖고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지? 또 이것이 정말 맞는 말인가?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삼일체는 이거다. 또 이것은 정통은 아니다 하는 그러한 하나의 신학적인 틀이 결정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로잔 운동도 어떻게 보면 그런 반응 속에서 나왔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신학적인 조리에 대한 반응이 되겠죠. 특별히 이제 복음주의에 대한 최근에 근 100년 상간의 얘기지만은 무엇이 그러면 이 복음주의로 하여금 더 복음주의가 되게끔 그리고 복음주의가 더 연합해야 되고 복음주의가 더 결성해야 되는 그러한 자극이 되었을까? 그것을 이제 추려본다면 첫 번째는 이제 1948년도에 시작된 WCC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WCC에게는 다음 제가 모일 때 여러분들하고 좀 더 얘기를 나눌 텐데, 다행스럽게는 이제 교재 가운데 WCC 선교 신학 연구라고 하는 책자가 있어요. 보니까 제 서재에 있더라고요. 저도 잘 안 읽고 있었던 책인데, 이번에 우리 임 장로님께서 또 초대해 주시면서 이걸 다시 한번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동주 박사님, 엑치죠. 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의 이동주 박사님께서 이제 편집을 하신 거예요. 본인의 글도 많이 들어가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복음주의 쪽에서 썼다 하는 것입니다. WCC에 대한. 그래서 WCC에 대한 그 비판적인, 복음주의적 시각의 비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로잔 운동을 우리가 따라가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 책이 참 좋겠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는 좋은 교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WCC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생겨났던 변화 가운데 하나가 IMC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1910년도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1910년도에 에딘버러 대회라고 하는 엄청난 선교사 대회가 있고 나서 이 운동이 이제 세 가지 분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첫째는 선교사들 중심으로 모이는 선교사 회의가 있었고요. 그게 이제 인터내셔널 미셔너리 카운슬이라고 하는 IMC가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역을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인가 하는 삶의 이슈. 그런 것을 다룬 라이프 앤 워크, 생활과 사역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분과가 시작이 되고요.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제 faith and order, 신앙과 직제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타나는 교리적인 문제, 또 교회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를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다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영역이 다르죠. 한쪽은 선교, 한쪽은 신학, 또 한쪽은 삶. 그렇게 나누어진 세 개 분과가 다시 이렇게 또 합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라이프 앤 워크, 페이스 앤 오더 같은 거는 먼저 합쳐지게 되고 이것이 WCC의 기반이 돼서 WCC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1948년도에. IMC는 계속 따로 모임을 갖게 되다가 WCC에서 자꾸 러브콜을 하는 거예요. 왜 너 따로 가냐? 선교와 교회가 왜 분리돼야 되냐? 같이 가야 된다. 들어와라.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해요. 그러다 결국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많은 선교 운동의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또 선교 계신 분, 특별히 복음주의 쪽에서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 선교 역사에 있어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합병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WCC의 신학이 1948년도면요. 이것이 이제 이 운동 자체가 서구의 얘기잖아요. 주로 유럽을 기반으로 한 서구 얘기인데 2차 대전,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서구의 세계관, 서구의 사상에는 대단히 심각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과연 그들이 전통적으로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렸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어떻게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존재할 수 있을까? 어떻게 600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을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게 맞아? 이런 질문이죠. 어떤 그러한 그 회의적인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서구의 신학이 급변하죠. 아주 자유신학으로 돌아서고요. 그래서 이제 WCC를 구성하는 구성원 자체가 유럽의 신학자들이고 유럽의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신학 자체가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견해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선교사들의 모임인 IMC가 조인했다고 하는 것은 선교신학도 대단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되겠죠. 네, 그런 변화가 있게 됐는데 이런 1961년도에 통합이 된 여기에 대한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주의자들의 반응. 그 반응이 이제 66년도에 위튼과 독일의 베를린에서, 미국의 위튼, 베를린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면. 그래서 굉장히 큰 복음주의자들의 모임이 결성될 수 있는 하나의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또 1968년도에 WCC가 이제 스웨덴 웁살라에서 총회를 하면서 이러한 얘기를 또 내겁니다. 선교의 목표는 인간하다.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진정성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나 그동안에 인간 문제에 대해서 관심 없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정말 선교가 인간에 대한 물론 우리가 인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너무나 맞는 얘기지만은 선교의 목표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화 중심으로 가게 될 때는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선교를 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가 생겨난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한 반응이 1970년대에 또 프랑크푸르트에서 또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이제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1973년도 방콕에서 CWM이라고 하는 것은 WCC 산하에 있는 선교위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엔 IMC가 되겠죠. 그것이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CWM이가 됐을 때는 Salvation Today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구원에 대한 관심은 영혼의 구원, 죄의 회개해서 우리가 중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그러한 구원보다는 경제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 해방의 문제, 인권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갖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나온 것이 이제 선교의 모라토리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선교의 모라토리움이라고 하는 용어는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모라토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정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주는 것을 잠깐 스탑하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선교사들 후원을 더 이상 하지 말자. 더 나아가면은 선교사들을 우리가 더 보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결론은 선교사들 이제는 안 보내는 게 좋겠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단순한 이유만큼은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가 싫어서 선교사를 보내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반선교적인 입장만은 아니고요. 그 나라와 그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너무나 선교사들이 계속 가서 선교사들이 계속 주도권만 잡으면은 사실은 현지인들의 리더십이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일시 선교를 중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근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또 다른 복잡한 속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구 선교의 시대는 이제 접어야 되지 않겠는가. 서구 선교사들이 더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 또 복음주의자들이 반응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1974년도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반응으로서 이제 시작된 것이 이제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로잔 대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로잔에서 만들어진 선언문들 또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는 로잔에 대한 책들을 보면은 Between the Line 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런 배경을 알 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로잔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로잔이 형성되고 나오게 된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것도 대단히 로잔을 잘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한 번 더 넘겨주시죠. 네, 복음주의 여러 행보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차트가 있잖아요. 그 차트를 보시면은 1846년도부터 영국에서는 Evangelical Alliance, EA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WEA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WEA의 시작이에요. 이게 1846년에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쭉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이 당시의 복음주의자들은 이제 오늘날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 근본주의에 가까운 복음주의예요. 근본주의. 근본주의는 여러분들이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복음주의보다 훨씬 좀 더 레디칼한 그 라이트 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성경에 대한 이해도 거의 축자 영감설에 가까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이해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뭐 마취시켜 놓고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쓰게 했는가? 그거는 아니라고 이제 복음주의 쪽에서 이해를 해요. 저희들의 경험과 의식과 이 모든 인격을 그대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의 그런. 근데 이제 축자연 감수는 이제 그거보다도 우리의 역할은 아무것도 들어가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는 기계적으로 받아 쓰는 역할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아무튼 이제 그러한 성경에 대한 철저한 신뢰,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것이 이제 WEA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이것을 일일이 설명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책에서도 설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하나씩 넘겨봐 주세요. IFMA라고 하는 초교파 해외 선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허드슨 테일러의 차이나 일랜드 미션 같은 그러한 아주 대표적인 그 당시에 가장 잘 알려진
복음주의 선교단체죠. 그러한 선교단체를 비롯한 몇몇 선교단체들이 묶여져서 하나의 선교협회입니다. 자, 이런 것이 1917년에 있었고요. 1943년도에는 미국의 이제 복음주의 협의회가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넘겨주시면은 또 복음주의 해외 선교 협의회라고 하는 EFMA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1951년도 어떻게 보면은 WCC와 맞먹을 수 있는 복음주의 카운터 파트라고 할 수 있는 WEF라고 하는 또 복음주의 협회가 1951년도에 있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WEA로 이름을 바꾸게 돼요. 네, 그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WEA가 됐죠. 그래서 이 WEA는 기본적으로 영미권의 선교연합입니다. 그래서 EA라고 하는 1846년의 운동이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NAE라고 하는 복음주의 연합운동이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영국 따로 미국 따로 하지 말고 우리 영미권에서만이라도 힘을 합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영미권 주도의 영국과 미국 주도의 하나의 복음주의 연맹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WEA가 되고 오늘날까지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로잔 운동하고는 아주 밀접한 사촌 관계로서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도 비슷한 것이 많이 있고요. 66년대 위튼 선교대회 또 넘겨주시죠. 베를린 세계 선교대. 베를린 선교대가 이제 위튼보다는 좀 더 규모가 큰 단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를린 선교대에서 뭘 강조했느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성서의 권위와 전도의 근거를 강조했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뭐 그냥 선교에 대해서 뭐 이렇게까지 강조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WCC와 같은 그런 중요한 선교단체, 교회 협의회가 또 그 밑에는 선교 분과가 그들이 자꾸 얘기하고 있는 선교가 과연 궁극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선교인가 라고 볼 때 아니라고 본 것이죠. 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도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유주의 신학이다 아니면 복음주의 신학이다 혹은 보수적인 신학이다 하는 것은 뭐가 제일 중요한 하나의 판단 기점이 될까요, 여러분? 이게 자유주의냐, 진짜 보수주의냐, 복음주의냐라고 얘기할 때 뭐가 absolute criteria, 절대적인 기준점이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이 성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부터 얘기한다면은 WCC와 같은 이런 신학들의 많은 신학들이 갖고 있는 성향 자체가 성경의 권위를 덜 인정한다는 것이죠. 정말 이게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냐, 영감 있는 말씀이냐 확신을 안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주의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도하라고 한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네. 성서의 권위. 우리의 전도의 근거도 성서에서 나오는 것이지 다른 소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WCC의 움직임을 보면서 자꾸 이 선교적 개념이 인간적으로 돼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휴메니테리안 관점에서.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차이라고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인정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의 속성이 얼만큼 심각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심각성의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는 그걸 너무 심각하게 보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죄에 대한 얘기가 많이 결여된 것이 결국 이제 자유주의라든가 이제 WCC 쪽에서 너무 인간에 대한 낙관론적인 입장에서 선교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 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계속 넘겨주시고요. 로잔 운동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 수백 장의 슬라이드인데
66장을 뽑아왔어요. 성경의 숫자 66권에 66장을 뽑아왔는데 이제 제가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가져온 것이지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하려고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로잔 운동의 역사와 신학, 이 조정남 박사님이 쓰신 이 책을 보시면은 로잔 운동의 배경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로잔 운동의 신학이라고 하는 주제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잔 문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74년도에 난 로잔 언약, 그 다음에 89년도에 마닐라 선언,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에 케이프타운 서약. 그 전문이 여기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컨텐츠는 여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 컨텐츠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온 컨텐츠를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제가 짚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 얘기는 이 로잔 운동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 제가 좀 방점을 좀 찍고 싶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74년에 시작된 로잔 운동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죠. 네. 여기 두 분이 나와 있죠. 네. 여기 왼쪽에 계신 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이죠. 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시고, 또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제 존 스타트 박사님이십니다. 저는 이 로잔 운동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이 두 컴비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빌리 그레이엄은 대표적인 이벤젤리스트잖아요. 네, 미국의 거의 뭐 아이콘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은 또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가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은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전도자고요. 그 전도자와 신학자, 머리와 가슴, 머리와 손가발이 같이 만났어요. 이것이 로잔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균형의 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로잔의 어떤 균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한 분은 미국 분이고 또 한 분은 영국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미국에서도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영국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미국과 영국이 같은 영미권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기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 미국은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요. 굉장히 액티비스트예요. 그분들은 활동 중심적이고요. 뭐든지 월크아웃. 하나의 그런 멘탈리티와 스피릿이 있다면은 영국은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사고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는. 영국 사람들이 어떤 신사도 영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도 영국이 갖고 있는 특별한 기질 가운데 하나는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성향이 영국 사람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복음주의라 하더라도 미국적 복음주의는 정말 나가서 전도하고 캠페인을 하고 이런 것이라면은 영국의 복음주의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리고 영국은 미국보다도 훨씬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일찍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표적인 복음운동을 일으킨 가운데 한 분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시고요. 감리교 운동이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 당시에 벌써 영국은 이 산업혁명 또 이런 산업의 문제들이 너무 심각하게 나타나서 단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사회 속에서 이런 산업화 과정 또 이러한 노예제도 이런 데서 나타나는 그 음지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께서. 노예운동도 노예해방운동도 미국보다는 영국이 먼저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이 많은 것이 영국의 복음주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으로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경우 영국의 여러분들 복음주의 가운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교가로서 유명하신 분이죠. 대표적인 복음주의 설교가입니다만은 그분도 상당히 레디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 안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이 어떤 교리적인 이슈, 성서에 대한 어떤 이슈에 있어서 첨예한 갈등이 있었을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이 떨어져 나오려고 그랬어요. 같이 못 가겠다. 우린 나오겠다. 자, 이랬을 때 그 나오는 것을 반대했던 분이 바로 존 스토트 목사님이십니다. 자, 그러한 어떤 그 균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림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로잔 운동이 갖고 있는 어떤 균형, 또 로잔 운동이 강조하는 사회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 또 로잔 운동이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연합의 문제, 이러한 연합의 문제, 이런 것들은 아마 미국 주도에서만 이 운동이 시작이 되었다면 사실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분들이 그 자유를 마음껏 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대단히 많은 분파가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영국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과 영국, 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존 스타트 목사님, 전도자와 신학자의 이 컨비네이션이 어떻게 보면 로잔 운동이 갖고 있는 하나의 구조, 어떤 형태, 기질, 이런 것을 형성한 하나의 처음에 단초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 분을 더 소개할게요. 자, 1차 로잔 대회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분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이 랄프 윈터 박사님이십니다. 그 당시 이제 플러에서 성경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시죠. 네. 자, 이분이 얘기했던 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존도 종족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분이 다음 슬라이드 하나 더 보내주세요. 네, 하나 더 보여주시면, 예. 이분이 얘기한 대표적인 얘기가 이 얘기죠. 예. 전 세계를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예,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모라토리움을 1973년도에 얘기했을 때 이제 선교사들이 이해했던 세계 지도는 이거였습니다. 보니까 이미 다 선교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안 들어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다 들어가 있는, 우리가 할 일 다 하지 않았냐? 이제는 여기는 현지 목회자나 현지 지도자들의 몫이다. 우리가 가서 괜히 방해놓고 우리가 괜히 그들의 자리에서 노릇할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안 보내도 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여기에 반전을 가져다 주신 분이 이제 랄프 윈터 박사님이시죠. 아니다. 이게 아니다. 우리가 선교를 이해할 때는 이 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가 단위가 아니고 언어와 종족 단위로. 그러면 지구에 22,000개가 되는 엄청난 많은 종족이 있고 그 종족 가운데 아직도 절반이 복음 듣지 못했다. 그리고 자국 선교사들 혹은 자국 목사님들에게 이 선교를 맡겨야 되는 건 맞지만은 그 처음에 그것을 돌파시키는 에너지는 자국 사람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선교를 일으킬 수 있는 처음의 원동력은 우리같이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힘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도, 우리 한국 안에도 예를 들면은 일본 사람들이 사는 어떤 한 지역이 있다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서로가 앙숙이잖아요. 전도하러 안 갑니다. 안 가요. 자, 이럴 때 누가 가져야 되느냐? 자국 사람들한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제3지역에서 가서 일으키고 훈련시켜서 그 다음에 선교사를 보내줄 때 미존도 종족 선교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는 더 들어가야 되고 계속 들어가야 되고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윈터 박사님의 그런 얘기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까지 영향이 오게 된 것입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로잔 원약을 기초한 분이 이제 존 스타트 목사님이 되시죠. 네, 로잔 원약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넘어가시죠. 자, 로잔 2 마닐라 대회입니다. 자, 이 마닐라 대회가 이제 1989년도에 필리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자,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더 넘겨주시죠. 네, 더 넘겨주시고요. 하나 더. 자, 이때 이제 나온 운동이 이제 AD 2000 and Beyond라고 하는 운동이 나옵니다. 자, 이때가 1989년도니까 이제 거의 세기 말이죠. 11년만 더 있으면 이제 서기 2000년이 되는 그 시대에 정말 복음 전도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이 남은 11년 동안 우리가 총체적으로 한번 선교에 진력해보자. 미존도 종족을 중심으로. 예, 그렇게 해서 나온 운동이 바로 이 운동이 되고요. 넘겨주시면은, 자, 이 운동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두 분이, 예, 토마스 왕 목사님, 그 다음에 한 분은 루이스 부시 목사님. 한 분은 중국 분이고, 한 분은 아르헨티나 분이세요. 자, 아까 리더십은 어디였죠? 영국과 미국이었죠. 예, 그러나 1989년도에 와서는 중요한 리더십에, 예, 아시아권,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권에
하면서 지도자가 나왔다는 것은 로자 운동이 비서구권에 확대되기 시작했고 비서구권의 지도자가 부각하는 올라오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 하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1974년도에 시작한 운동이 89년도에 마닐라 운동과 함께 1990년에 이제 AD 2000 비욘드 무브먼트로 오면서 1995년도에 이르러서 미전도 종족사역에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이런 여호수아 프로젝트, 그 다음에 지코이 모임,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이것도 이제 한국에서 이제 열리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말을 하기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다고, 우리 한정구 선교사님 여기 앞에 계신데, 산 증인이세요, 사실은. 저보다 더 많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자, 지코이 95하고 또 제가 가르치고 있는 횃불하고 또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예. 제가 처음에 횃불에 부임했을 때만 해도 이런 백그라운드를 사실 몰랐습니다. 근데 가르치다 보니까 1995년도의 화두가 미전도 종족 선교였고요. 이것을 어떻게 한국교회가 감당할 것이냐가 중요한 하나의 과제였는데, 그때 이제 영향을 받으신 분이 이제 하영조 목사님. 그래서 온누리교회도 아마 그때 얼마 정도의 우리가 미전도 선교를 감당하겠다. 또 저희 학교의 설립자이신 이영자 이사장님도 내가 얼만큼 감당하겠다. 그렇다면 학교를 세울 때 어떤 칼라의 학교를 세워야겠느냐. 뭐 다른 교단 신학교 같은 똑같은 그런 학교를 세워갈 거는 차별성이 없다. 미전도 종족의 리더십을 키우는 학교를 세우자 해서 시작된 것이 이제 저희 학교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도 어떻게 보면 로잔 운동의 백그라운드 가운데서 태동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넘겨주시죠. 네, 여러분 이 사랑성전 모습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많이 익숙한 모습이시죠. 네, 이런 역사적인 모임이 바로 우리 코앞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도 로잔 운동에 깊이 연관이 됐었고, 이 로잔 운동이 미전도 종족 복음화,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대했던 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인력과 또 물력, 한국교회 헌신이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95년도에 전략적으로 이 모임이 한국에서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로잔 3, 네. 케이프타운 모임이죠. 넘어갑니다. 네. 자, 이때 또 누가 역할을 했느냐, 이 두 분인데요. 이제 미국의 더글라스 버살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로잔 회장으로서 하게 되고요. 또 아까 존 스타트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신학적인 어떤 골격을 형성한 것처럼 이 케이프타운 서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읽고 있는 이 케이프타운 서약의 골격을 갖추신 분은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토퍼 라이트,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의 후계자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하죠. 자, 이분의 역할이 또 지대하다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로잔 운동을 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로잔 운동이 지금까지 40년, 45년이죠. 네. 이렇게 긴 시간을 거쳐왔어요. 반세기 동안에. 그럼 우리가 1차, 2차, 3차 로잔 대회를 겪어오면서 로잔 운동 내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어떠한 추이가 있었을까를 우리가 좀 한번 간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은 1974년도, 89년도 케이프타운으로 가면서 이 상징적으로 이때는 스위스 로잔에서 모였잖아요. 유럽. 그 다음에 89년대에는 아시아, 필리핀에서 모였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로잔 운동도 글로벌화되고, 또 비서구적인 많은 리더십들이 여기에 조인하게 되는 그러한 리더십의 확장이 있게 됩니다. 동시에 로잔 운동에서 얘기하고 있는 화두, 혹은 로잔 운동이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확장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74년의 모토는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온 지구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89년도에 가면서 Proclaim Christ until he comes, calling the whole church to take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 이 whole이라는 말이 강조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통전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로잔 안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보면요. 여기 파란 색깔은 1974년도에
작성된 로잔 문건, 이 로잔 문건이 우리 개인의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야 될까, 또 인간이 하나의 인류가 감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사회가 감당하고 있는 이러한 영역들, 자, 요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로잔 언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개인 전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이슈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89년도에 오면서 여기에 한 가지 팩터가 더 추가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피리추얼 렐름, 비서구 세계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귀신 쫓아내야 되는 것, 또 우리가 축사, 또 병고침, 치유의 은혜, 은사, 이런 것들은 이미 서구에서는 너무 과학화된 이 서구의 세계관 속에서 좀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인데, 아프리카나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는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 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영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빠져있던 것이 하나가 추가가 됐다. 영적인 영역, 또 비서구적인 어떠한 현상들, 이런 것들이 89년도에 마닐라 선언 가운데 상당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또 넘어가죠. 자, 89년도에서 2010년도 케이프타운 서약의 또 주제는 뭐냐면은 God in Christ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기반으로. 다시 말해서 화해. 이것이 또 중요한 하나의 화두로서 3차 로잔대의 한 주제로서 떠오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십시다. 자, 그러면은 89년도에 마닐라 선언에서 2010년도에 케이프타운 서약으로 올 때 보니까 또 한 가지 요소가 여기에 또 가미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environmental 이슈입니다. 환경적인 이슈예요. 자, 그동안의 이 생태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는 그렇게까지 첨예한 이슈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2000년도가 넘어서면서 지구 온난화 문제, 공해 문제, 오염 문제, 이런 것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이 되기 시작했고, 또 이전에는 이것이 복음주의권이 아닌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주로 다른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로잔이 이제 이거를 손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듯이 로잔 운동은 리더십뿐만이 아니고 어떤 로잔 운동이 커버하고 있는 어떤 영역과 주제들도 처음보다는 확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대되었다. 즉, 그 확대 속에서 통전적 설교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죠. Why 로잔? 왜 로잔이 우리에게 중요할까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혹은 우리 온누리교회, 혹은 여기 선교사님들에게 이 로잔 운동이 도대체 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온누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넘어가시죠. 로잔 운동의 과연 특징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얘기하는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묶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음. 로잔 운동의 특징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대단히 이제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제 비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긴 하지만은, 결국은 74년도, 89년도, 2010년도의 이러한 모임들, 또 그 상간에 있었던 많은 로잔의 문건들을 종합해 본다면은, 로잔은 두 가지를 같이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복음 전도예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 로잔이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로잔이 확대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이것이 빠지면 로잔이 없는 거죠. 복음 전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로잔의 중요한 이슈고 목표고 또 화두입니다. 동시에 사회적 책임이 점점 비중이 강조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로잔은 이 복음 전도와 사회적인 책임의 같이 균형을 맞추고 있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회적 책무를 얘기할 때 우리가 잘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WCCA는 사회적 책무에 대한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논리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WCC가 사회적 책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로잔이 또 사회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로잔이 WCC 따라가는 거 아니야? 로잔이 WCC에 타협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러한 하나의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런 걸까? 과연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사회적 책무는 로잔도 그렇고 WCC가 같이 얘기하기는 공통적인 영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뭐가 로잔과 WCC를 차별화시키는 이슈가 뭘까라고 얘기할 때는 저는 사회적 이슈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성소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또 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무엇인가가 결국은 로잔과 WCC 혹은 복음주의와 비복음주의를 나누는 크라이테리아가 될 것이 아닌가. 근데 많은 경우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생각들을 단순하게 하시는 경우가 사회적 책임? 그러면 WCC네. 사회적 책임 좀 좌파네. 이렇게 그냥 갖다 씌우는 건데 그것이 과연 올바른 논리적인 판단인가 하는 건 또 저희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죠. 또 문화명령, 전도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영역과 하나님의 구속의 영역에 대한 또 강조가 균형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컬과 글로벌, 선교적 책무를 얘기할 때도 우리가 미전도 종족 해외 선교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또 이제 서구에서 또 반성적인 얘기가, 자성적인 얘기, 또 우리 한국에서 요새 소개가 되고 있는 소위 이제 뭐 선교적 교회 같은 얘기를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로컬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로컬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로컬 처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프리카, 아시아 대륙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동부 이천동 혹은 양재동에 우리가 얼만큼 선교적 관심을 갖고 교회가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 로자는 그걸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컬과 글로벌의 균형,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와 연합, 그죠? 우리가 아무리 전도도 중요하고 아무리 우리가 믿는 신앙의 확신도 중요하지만은 그 확신 때문에 내가 옳다는 어떤 그런 입장 때문에 그동안에 얼만큼 우리가 분열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은 떨어져 나가고 화해하지 않고 통합하지 않고 이러한 연합의 문제도 복음주의 안에서 심각한 반성의 이슈로 로잔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합의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거를 볼 때 다음 슬라이드 우리가 이제 복음주의라고 얘기하고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로잔 운동을 얘기하지만은 로잔은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과 시사점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복음 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대로 살아냈느냐? 복음의 정신, 이 복음이라는 것을 딜리버리 하는 건 중요하게 잘 강조해 왔지만은 복음을 정말 드러냈느냐, 데몬스트레이션 했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격 속에서, 우리의 대화 속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로잔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로잔 운동은 양날의 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유주의에 대한 반박입니다. 당연하죠. 그죠?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또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고는 자유에 대한 반박이 있다면은 또 하나는 복음주의 안에서의 반성.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던 영역들, 사회적인 영역, 또 어떤 다른 영역, 뭐 생태적인 영역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로컬에 대한 무관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로잔은 또 한 번 각성을 우리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날의 칼이 로잔 운동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그 특징, 그리고 하나의 그 샤프한 그러한 그것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이제 여기서 딱 마무리했는데요. 딱 40분 제가 얘기를 했네요. 어쨌든 많이 두서없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또 장로님들이나 목사님 또 선교사님들이 보시고 또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Q&A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